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 역시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로 제가 삼았습니다. 아,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성도는 사랑으로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오늘은 요셉에게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진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어린아이가 밥만 먹는다고 큽니까? 엄마의 사랑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모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엄마인 레아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 요셉을 돌봤을 겁니다. 하지만 친엄마만큼 돌봤겠어요? 한참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엄마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 요셉에게 이보다 더 큰 정말 정신적인 어려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여인 야곱이 라헬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요셉에게 쏟아붓잖아요. 야곱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셉을 편애한 것은 분명 잘못된 거죠. 형들이 있는데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편애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게끔 했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형들끼리 놀고 요셉은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맛있는 거 돌려먹다가 요셉이 오면 모두 일어나 흩어집니다. 자, 이러했으니 아무리 명품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한들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 기분. 그리고 형들이 결국은 음, 어떻게까지 합니까?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러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 요셉 죽이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나마 맏형 르우벤이 요셉의 생명만큼은 건들리지 말자라고 막는 바람에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 넘겨져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젠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형들은 입지 못하는 명품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귀한 도련님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밤을 눈물로 새우지 않았겠어요? 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팔려오고 난 이후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죠.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노예 신분인 요셉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일방적이 아니란 거죠. 쌍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나 몰라라 혼자 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 특히 고난 중엔 참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마귀는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선동합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 땅 어떤 곳입니까? 요셉에게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이국의 땅입니다. 말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강제적으로 팔려갔어요. 그것 하나만 봐도 요셉에겐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한다는 것 말처럼 생각처럼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하지만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그것은 나이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17살밖에 안 되는, 사실 우리 보기에는 아직 솜털도 아직 솜털이 남아있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과 계속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했다는 사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탄광이 붕괴되어서 광부들이 수백 미터 지하에 갇혔다는 뉴스를 거의 접할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탄광 붕괴 사고를 전하는 뉴스를 여러 차례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탄광이 붕괴되면 강부들은 갱도 안에서 며칠, 때로는 몇 주일을 갇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엔 이 광부들의 생존율이 높은 반면에 어떤 경우엔 생존율이 낮은 거예요.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것일까? 보았더니 여러 요인이 관여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외부와 소통할 수 있을 때 생존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엔 생존율이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부와 소통이 되면 언제라도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붙들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와 반면에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경우엔 어디에도 밖에서 우리를 구해줄지, 지금 어떤 어떻게 우리를 구해줄지 그 진행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그러다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 점점 그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희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점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탄광 속에 매몰된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누가 크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통로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나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비극적 상황 한가운데서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소통 라인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면, 달리 말해서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한다면 우리 역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이 비극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이었는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4절서부터 6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는데도 요셉은 신세 타령하고 불평불만하고 한숨 쉬고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요셉 입장이라면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노예가 되었으니까 시키는 일을 억지로는 하겠죠. 안 하면 뭐 회초리를 맞든지 식사가 끊기든지 어떤 그에 따르는 벌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일을 했을 겁니다. 네. 성실하게 진심 어리게 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 의지로 지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귀공자였어요.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이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성실하게 진심 어리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비극적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를 마비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집니다. 띵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을 추스르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요셉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뭔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우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손에 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악순환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신경을 쏟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 피곤하니까 기도를 더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한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간 영적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영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영적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할 만큼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맡은 일을 대충대충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껏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7절서부터 20절을 보세요. 단락이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 지겹도록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든 고난을 겪게 되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무뎌지기 쉬워요. 그냥 막 살기 쉽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거지 같은데 무슨 도덕이 있어. 먹고 살려면 뭔들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그냥 쉽게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셉 역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요셉이 받아들인다는 것. 어쩌면 요셉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의 에너지를 분출할 수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여러 날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더 높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온 것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엔 요셉이. 근데 그보다 더 밑바닥이 있었어요. 이젠 죄수로 감옥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유혹을 단호히 뿌리친 그 결과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도 이 순간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그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절대 노예같이 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하죠. 너에겐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 않겠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의 이 속삭임 나름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두세 끼 굶은 것도 아니고 40일을 굶었으니까
마귀 말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 라며 충분히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시험에 들기 쉬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면 우리 역시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로 요셉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실히, 충성껏.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한들 노예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치는 거죠.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칠 수 있다면 결국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최선을 다해 맡은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치시기를,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지 하나님 요셉에게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했던 요셉의 그 믿음을 배워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서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이 일을 한다고 한들 이 상황이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들 충성껏 감당하는 것이 결국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로 다가온다는 사실, 마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런 지경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되는 대로 막 살아가라, 그렇게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뿌리치고 나가야 되는 것을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광야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세 가지 비결들 우리도 하나님 본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는 그리고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칠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